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장에 박힐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앞을 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어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마이크 하나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여기 뭐냐면은 13대 왕이란 뜻이에요. 남유다는 20대 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통일왕국 첫 번째 왕은 뭐예요? 누구예요? 사울. 그러니까 두 번째 통일왕은 다윗.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남쪽 왕으로 따졌을 때에 르호보암을 첫째 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쫙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은 유명한 몇 번째 왕이다? 13대 왕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묻고 하는 것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명한 바로 그 왕족이었던 히스기야를 도왔던 왕족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선지자가 나오죠? 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선지서를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를 다시 읽고 미가서를 다시 읽으면 그것을 훨씬 뜻을 깨달아 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면서 이번에 그 선지서를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선지자가 옆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죽였을 때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보세요.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토탈 29년을 통치해서 almost 30년 동안 우리나라 말하면 왕 대통령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몇 세의 왕이 됐어요? 25세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39세에 이분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39세에. 저희 형부가 39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9세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사야와 기도하면서 나중 이사야가 와서 몇 년을 연장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15년이 연장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살면서 3년 뒤에, 그렇게 15년을 더 살 수 있는데 39세에서 3년을 더 하면 몇 세예요? 42세잖아요. 42세에 므낫세를 낳아요. 근데 그리고는 54세에 42세의 아들을 놓고 54세에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13대고,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라고요? 14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상하게 남유다 왕 중에서 우리는 김일성이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이가 굉장히 오래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김일성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유다 중에서 가장 오래,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해도 굉장히 오래 통치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5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했던 므낫세는 몇 세에 돌아가신다? 67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악을 행해도 엄청나게 많이 행해가지고 55년을 통치했는데 55년 중에서 5년을 가장 악한 왕이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중에서 므낫세의 죄를 때문에 남유다가 망한다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0년 동안 철퇴를 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소 안에 나무로 그렇게 신을 만들어가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엄청나게 무서운 그 성소 안에다가 우상을 막 전 안에다가 집어넣을 정도로 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독했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므낫세 왕 때문에 망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 사람 나이가 12세였어요. 12세란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안 살았으면 이 아들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히스기야가 39세에 세상을 떠났으면 그 독한 아들을 안 두고 유다가 그렇게까지 그냥 악하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 왜 15년을 더 연장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39세에 죽지 않도록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오케이 15년을 더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29년을 사귀었으니까 14년은 정말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거든요. 14년을. 그런데 그 다음에 15년을 이제 어떻게 되죠? 교만이 설설 들어가면서 히스기야가 교만이 들어가면서 15년의 그 마지막 후반기의 그 사역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므낫세가 아버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책을 읽으니까 생수의 우물 그 책을 읽으니까 아들의 모든 문제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울이 타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따라가고 엄마의 모습을 딸이 따라간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길 기도해야 되고, 엄마는 그 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 생수의 우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이니까 아버지가 좋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그때의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므낫세가 본 히스기야는 종교 계획을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실한 아버지가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아버지를 보면서 므낫세는 자라오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줬던 이사야를 므낫세가 아버지의 가장 최측근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를, 그 왕족이었던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60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코를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아수르를 들고 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그 당시 딴 데인데 바벨론으로 들고 가요. 그 바벨론 제국이 와서 므낫세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이 들고 갔는데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결국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50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유다의 왕이 돼요. 자 봅니다. 12세의 왕이 되고 60대 전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67세에 사망하면서 굉장히 다윗이 몇 세에 사망을 했냐면요, 다윗이 70세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몇 세에 사망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60세에 돌아가신, 20 더하기 40은 60세, 솔로몬 60세에 돌아가는데 므낫세 이 독한 왕은 굉장히 그도 오래 살게 돼. 그 당시 나이로 67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67세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이름이 뭐예요? 아몬. 몇 대 왕이에요? 15대 왕입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가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몇 세의 왕이 됐냐면은 22살의 왕이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 한 18세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붙잡혀 갔다고 오더니만 사람이 변해서, 그래서 아들이 생각해요. 네가 변해도 뭐 될 수가 있냐. 그래서 22세의 왕이 됐는데 변화된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굉장히 독하게 악하게 아버지가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5년 동안 모든 척결한 우상들을 다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몬의 그 장교들이 임마 이거 너무 이거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죽여요. 그래서 24세에 아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으로 넘어가요. 이름이 뭐예요? 요시야 왕.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히스기야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기가 요시야의 누구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정주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최고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요시야는 아버지는 봤는데 므낫세를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짧게 왕노릇을 했거든요. 몇 년 왕노릇을 했다고요? 2년을 왕노릇을 했으니까 요시야는 므낫세를 언제까지 봤냐면 1살부터 6살까지. 요시야 6살 때 므낫세가 돌아가셨거든요. 6살 때 돌아가시니까 아몬이 2년 동안 할 때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몇 세라고요? 왕이 된 게 몇 세? 8세예요. 8세.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 8세 때 왕이 됐다.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어렸으니까 아버지 악한 모습은 2년을 봤지만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을 할아버지가 요시야 너 나처럼 살지 마라. 요시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는 그런 말들을 므낫세로 말미암아 몇 년을 들었다? 6년을 들었던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고, 자 31년 더하기 8이면 몇 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39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아까웠던 왕이었어요. 요시아 왕은 정말로 그전 이런 왕이었고 그 후 다윗 같은 왕이었다 말하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하고 그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아수르가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아는 하나님이 너 애굽이 올라갈 때 그들을 막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가 애굽으로 올라오는 이 파라오하고 내가 전쟁을 하리라. 그래서 전쟁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에 가서 이 애굽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자기들하고 싸우려고 오지 않았던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딱 열어주면 되는데 길을 딱 막다가 결국은 요시아가 39세에 요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 죽은 것도 있지만 하나는 므낫세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 회개를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다. 백성들을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시아가 돌아가시고 한 22년 6개월 만에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39세가 아니라 한 22년이면 더 살았으면 자기 눈으로 유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젊은 나이에 내게 오라.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그리고 요시아의, 자 보십니다. 요시아 아들들이 나와요. 요시아 아들 이름이 17대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스는 몇 개월을 해요? 3개월. 애굽에 붙들려가가지고 3개월만 왕이 돼요. 그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빨리 죽었고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의 그 글을 그 서신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던 아주 악독한 왕 김씨는 김씨같이 여호와김, 라스네임은 아니지만 여호와김, 한국 사람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죠. 김. 그 사람은 11년 동안 섬겼는데 그때 당시 선지자 이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그리고 여호와김 때 다니엘이 붙들려가요. 1차 포로로 다니엘. 그 다음에 왜 이 악한 여호와김이 11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킵니까? 왜 나라를 폭정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여호와김 시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안 망하고 11년 동안 여호와김이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기는 요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여호와긴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3개월 만에 바벨론을 붙들려 갔던 여호와긴의 손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 해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긴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11년을 섬김과 그 통치할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다가 바벨론에다가 그 항복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항복 안 하고 이집트하고 손잡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눈이 빠져서 그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래서 20대 왕으로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남유다 역사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므낫세가 얼마나 독했던 사람이고 회개했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보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되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본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그래서 요시야 왕이 됐습니다.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33장에서 우리가 읽었고요. 역대하 34장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손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성경책 있으면 동그라미 하세요. 역대하 34장 1절 누구가 나와요? 요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세. 그런 걸 동그라미를 탁 쳐놓으세요. 8세이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31년을 다스렸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세에서 8년 동안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은, 자, 3절 미미부경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문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또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네, 자, 거기 적어 놓으세요. 위에 있은 지 8년이란 것은 몇 세다? 16세예요.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요시야 16세 때 다윗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었다. 16세야. 왕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 다음에 그가 몇 세에 다시 왕에 있은 지 12년이라는 것은 그가 몇 세입니까? 20세를 말하는 거예요. 20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척결한 것이 몇 세였다? 20살 때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몇 년?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 세입니까? 이제 26세 때 여호와의 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기로, 그리고 그 아버지 때 그 전이 전부 다 더러워진 것을 다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보낸 나이가 바로 26살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래된 그 성전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14절 서정교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구한 본을 꺼냈대. 제사장 hilki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수백 년 동안 없었던 그러니까 문화세 때 북한에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형되잖아요. 문화세 때 성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성전 깊은 곳에 숨겨놨는데 그것이 요시아 때 발견됐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성경책 뭐였을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두루마기가 발견이 됐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신명기 말씀을 발견됐을 때에 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요시아 왕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신 거예요.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범죄했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아 왕 때 보내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시간 한 3년 정도.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요시아가 정말로 친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요시아 왕이 화살 맞아 죽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우는 장면이, 그리고 에가스를 적어서 나오는. 그래서 요시아 왕의 그 종교 개혁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 있었고 또 하나 읽어보세요. 뭐예요? 한 분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훌다. 모두 남자들을 선지자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에 그 신명기를 찾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여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선지자. 그 남편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예복을 만드는 자의 부인이었더라. 여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들이, 대통령이 사역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선지자를 가까이 해요. 바른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가 아니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우리 탁정교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면서 훌다에게 가서 정말 제사장들이 가서 묻는 거예요. 훌다 여선지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다 여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쭉 나오면서 27절, 28절 한번 정권사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멘. 27절에 요시야가 신명기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울었다 하는 것을 훌다가 아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2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그의 마지막 장면을 평안히 세상을 떠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금식 중에 깨달은 것은 참 므낫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에 그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요시야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6분 남았는데 그것도 한번 이거를 읽으시면, 듣으시면 그리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 의 목사님들과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자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압박에 베네수엘라가 반대자들에 대한 제재를 풀게 된 것.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기도와 국제적 탄원 속에 이들에게 찾아온 응답의 시간. 이들에게 일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에 주님이 일하시길 기도합니다.